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례식의 의미를 다루었고, 오늘은 성찬식, 지난주간에는 우리 차 목사님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했고요.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 예배의 정신은 바로 부복과 섬김, 엎드림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이 예배의 정신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과 관계된 네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의 용어가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혼동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바로잡고, 또 하나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여러 이제 논의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배 정신을 다루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성찬과 관계된 용어와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네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만찬을 NIV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Supper라는 말이 아침 식사할까요? 저녁 식사할까요? Supper라는 말은 저녁 식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Lord's Supper,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말 자체가 저녁에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아침에 행했습니까? 저녁에 행했습니까? 저녁에 행하셨죠. 저녁에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녁에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다가 저녁에 하던, 그러니까 만찬을 이제 저녁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만찬이 있고 성찬식이 나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던 것이 오랫동안 되어 오다가 AD 220년경에 가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모순이 많다 해가지고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AD 220년의 종교회의가 칼타고죠.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저녁에 하던 이 성만찬을 오전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만찬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만 따로 떼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주의 만찬 하면 저녁에 당연히 공동 식사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 식사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찬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사실 교회로서는 부담이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고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구역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5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저쪽 양문교에서 보니까 10만 원씩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분이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하면 합해가지고 15만 원 줘야 될지 20만 원을 줘야 될지 이제 뭐 당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좀 고민입니다. 근데 아무튼 비용이 들어가도 중요한 것은 음식을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성찬식을 그냥 따로 성찬 예식과 구분해서 행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분화된 상태에서는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위 축사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축사는 유카리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로만 캐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성찬식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를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한 것에서 따서 이 성찬을 이제 유카리스트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는 것이고, 또 개신교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죠.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땅에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성찬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쓸 때는 축사라든지 혹은 우리가 쓸 때는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만찬 이런 말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장 개신교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성찬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사라는 말도 사실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캐톨릭의 말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틴어에서 이때 미샤 에스트 하면은 재판을 하고 나서 재판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샤 미테 에스트라고 하면서 미샤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이 미샤라는 말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미사라는 말로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뭐 미사라는 말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선교사, 미셔너리, 미테라고 하는 말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군요. 보냄받은 자가 선교사인 것이고, 이제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로만 캐톨릭에서만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매주 그 미사 때마다 뭐를 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이 없으면 미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미사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미사라는 말은 성경에도 사실은 없고 라틴어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홀리 커뮤니언, 소위 이야기하는 성찬 예식,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역사를 한 4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성찬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의 성찬의 모습과 중세 시대의 성찬의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성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최후의 유월절 식사이자 최초의 성찬식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제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최후의 유월절을 행하심으로써 없어지게 되고, 또 최초의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 유월절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집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은 같이 밥 먹는 거 원했다는 거예요. 뭘로 원하셨다고요?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는요, 대단한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관계는요, 이건 정말 껄끄러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요, 우리 서로 아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지 말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으면 다음 주에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이번엔 저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식사를 할 때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앉으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에 아직 손님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얼마나 원하였으면 원하고 원하였다, 소위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이후에 이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식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초기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이 제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는 축사, 유카리스트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떼어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이것을 행하여 뭐를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기본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뭐를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야말로 메모리예요. 주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전하는 것이래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찬은요,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복음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소위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선교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가가지고 해야 할 일이 성례식이었습니다. 우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해야 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그들이 아주 의미 있게 잘 지켜나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종교의식으로서의 혹은 성찬 의식으로서의 음식 나눔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친교로서의 애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도 점심시간이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떡을 뗀 이후에 강론할 때는 말이 나옵니다. 떡을 뗀 이후에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고 이제 졸리는 시간에 또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낮에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피곤하니까 그냥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애찬은 저녁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교제 형태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5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씩, 어떤 때는 5,000명씩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찬식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5,000명 식사 준비 해보신 분 있으세요? 5,000명 벌써 생각만 해도 기가 질리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500명만 돼도요, 주방에서 있는 사람들 죽어납니다. 정말 500명이 식수 인원 밥 먹이려고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종교적 의미를 찾던 그런 모습이 점점 퇴색하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공동 식사가 종교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일종의 카니발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교적인 요소가 많이 섞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이제 탈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오직 이 성찬식만을 따로 내어서 의식적인 성찬 예식을 행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또한 골마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 보시면 17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애찬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던 상황 속에서 뭐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고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다 하나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공포를 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애찬식을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은 좋은 음식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들이 집에서는 종인데요, 교회에 와서는 다 형제예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먼저 갖다 먹는 겁니다. 먼저 갖다 먹으니까 좋은 음식 먼저 갖다가 먹고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먹으려고 종들이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거창한 이 공동 식사는요, 기독교가 당시에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이 핍박받는 종교 또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이제 뭐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카타콤에서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규모의 공동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꼬리가 밟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이 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이런 공동 식사 대신에 이제 성찬 예식만을 따로 떼어서 이런 의식적인 예배로 만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 준비하려면 조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분배하는 것도 어렵고, 또 뒤처리하는 일도 어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요소가 작용해서 이미 2세기 중엽부터 성찬의식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순교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터라는 말이 순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AD 한 100년에서 166년까지 살았던 66세에 순교를 했으니까, 이 순교자 저스틴의 글을 읽어보면 당시 성찬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애찬과 성찬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찬 시간이 주일 저녁에 하던 이 성찬이 이제 주일 아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의식은 말씀과 기도 이후에 갖는 예전적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러면 중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세 이후의 모습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핵심적 의식으로 부각되었지만은, 중세 초기에는 이 성찬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동 식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식사 중에 취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임재의 좌소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특히 AD 32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시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이제 아주 공인 종교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교회는 이 친밀한 공동체 의식의 식사를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떡과 포도주만을 강조하는 의식으로서 이제 의식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수많은 이 신자들이 이제 황제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믿는 그 종교를 가져야만이 자기도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또 예수를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마치 오늘날도 뭐 군대에서 뭐 사령관이 믿으면 그 밑에 참모들이 다 따라 동달아 예배당 나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런 공동 식사는 사라지고 이제 의식만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하던 그런 미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매주 하던 그런 성찬식은 사라지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기념의식 정도로 고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 합동 측 헌법에 보면은 이제 횟수를 딱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주 하면 좋다고 되어 있어요. 자주 하면 좋다. 그래서 대부분 자주 하는 교회가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번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중간 정도 해서 1년에 4번 정도 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언제 하라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금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 다시 한번 잊을만 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이 떡과 주님의 이 피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원래처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듯이 공동체 식사로서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수단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 자체가 신앙적 헌신의 대상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교 개혁 시대가 되면서 좀 또다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세 이후에 약화된 성찬 예식을 이후에 약화된 성찬 예식을 종교 개혁자들이요 강화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마틴 루터가 이제 11개월 동안 성경 번역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해 있는 동안에 이것을 오히려 더 억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나와 보니까 캐톨릭적 요소는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막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종교 개혁가들이 성찬 예식을 상당히 의미 있게 부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이 사실을 성찬의 핵심이라고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를 할 때 성찬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받는 떡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성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뭐 영성체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캐토릭에서 뭐 로만 캐토릭 본부에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라이터로 불을 태우고 막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캐토릭에서는요 주님의 몸을 불태우는 아주 불경스러운 행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황이 막 그냥 심각하게 여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떡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을 때도 이 사제가 기도를 한 이후에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걸까요? 성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제 이 앵글리칸, 루터파 이런 데서만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성찬식의 그리스도에는 물질적 요소, 이 떡과 포도주 이 물질적 요소잖아요. 이런 물질적 요소가 인격적 요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 함께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함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와 떡 안에 그리고 떡 밑에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코이그지스턴스라고 그러게 하는데 함께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뭐 포도주 밑에 있고 포도주 아무리 밑에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있으신가 옆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기념설 또는 영적 효능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 깔뱅의 입장입니다. 칼빈 선생님의 입장. 우리 장로교가 떠받드는 그런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 칼빈은요 성찬시에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인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임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한 장소적으로 임할지라 할지라도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에게는 생명의 가마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효능은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효능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옆에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영적 유익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찬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예배에서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식은 성찬식만 따로 진행될 수는 없어요. 성찬식은 꼭 예배 중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집례자에게나 참여자에게나 합당한 마음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여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성찰을 철저히 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자기 허물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양날검으로 자기 허물을 살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이런 철저한 자기 점검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찬식이 한 주간 전에 우리 공포되잖아요. 다음 주간에 성찬식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재직들은요, 성찬식 앞둔 한 주간 동안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 금식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 성찬식이 있는지 모르고 성찬식 하네? 이렇게 앉아서 성찬식 차라리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준비 없는 성찬식을 그렇게 의미 없이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맛있네? 누가 담궜어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살로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유가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 분병하고 나서 또 분병 기도하고 또 돌릴 동안에 뭐 반주가 나옵니다만, 그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그때 이제 누가 받나 안 받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내게 뭐 분명히 떡이 배달 앞에 오면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이제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내 앞에 었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런 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성찬을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반추할 것이 적어도 제가 생각엔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는 반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사실 저도 뭐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럴 때 참 저를 믿고 따라오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여러분 성찬할 때 그런 감격이 없으면요 제대로 이 성찬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런 영적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몸이 떡과 포도주에 의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신선한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 영혼 또한 영적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선한 연합,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소성을 우리가 기도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세 번째 반추라면, 마지막 반추는요 바로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처음에 뭐를 반추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허물을 반추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추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는 그런 이제 생명의 삶을 누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의식을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체화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더불어서 똑같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받은 하늘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나와 성정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다면 함께 생명을 나누어 위협받은 그런 함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특별히 용어와 관련해서 살폈고, 또 역사를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이후 종교개혁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르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성찬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여부를 화채설과 그리고 공제설과 그리고 기념설까지 살폈습니다. 우리는 기념설을 따르지만은 그런 말하면 영적 효능이 함께 임한다고 하는 이 영적 효능설을
우리 장로교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과 예배의식, 곱씹어야 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며 또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예식의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찬은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예배의 정신에 부합되는 거룩한 성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관련하여 이 성찬 예식을 함께 다루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찬에 참여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력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의식을 견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찬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